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하나님이 어떤 목적으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줄 아십니까? 영생하신 하나님과 구원자 예수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이 자신에 대하여 증거하는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성경을 3번씩 말씀합니다. 한 구절에서. 이 성경이 영생 얻는 말씀 맞다. 그러나 이 성경이 그것 때문에 너희들 연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를 증거하기 위해서 주신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 영생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또다시 거듭거듭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누구든지 내 이름을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 얻고 구원됨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면 수건이 얼굴을 덮고 있는 것처럼 마음을 덮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많이 알아도 예수를 모르면 장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 16절 보십시오. 그러나 저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가려있던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고 그랬어요. 오늘까지 모세의 글은 성경 율법서를 말합니다.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언제든지 죽게 돌아가면 수건이 벗어지리라.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매 안식일마다 구약 성경을 펴서 읽고 암송을 했지만은 예수와 성경에 기록한 목적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오히려 그 예수를 정죄하고 십자가에 죽이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6절 27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 아브라함의 후예와 아브라함의 자손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그 말이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그 두려운 자들이 있습니다.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이야. 그 구원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의 관원들이, 그 후손들이, 지도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예수도 모르거니와 안식일마다 읽고 외우는 성경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처럼 예수를 죽였다고 하는 거야. 성경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있는 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가들과 야합해서 예수를 못 박아 죽인 겁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쓰여진 말씀으로 우주 만물의 시작, 인간의 타락,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을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씀이라고 했던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역사지 그게 예수님 말씀이야. 예수님이 이 구약 성경을 가르쳐서 나에 대하여 증거한 거다 그랬어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어요. 그중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셔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희생제물, 속죄제물로 죽으실 것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제로 구약 성경에 희생제사, 제사, 언약, 희생제물과 연결된 단어들이 많아요. 제사장, 이게 희생제사와 연결된 단어입니다.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야 돼. 제물을 드려야 돼. 제사장이란 말이 533번이 나와, 구약 성경에. 그리고 제단, 희생양 드리는 단 아닙니까? 제단이 409절이 나와. 회막, 성막, 성소 이런 말이 289번, 번제란 말이 241구절, 희생이란 말이 103구절, 어린 양이란 말이 84구절, 제물이란 말이 71구절, 성전이란 말이 39절 나옵니다. 이와 같은 명칭들은요,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 언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옛 세상이 멸망된 것은 희생제사 언약이 파괴되었기 때문인 것을 이 구약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 희생제물이 되었던 이 기록은 창세기 3장과 4장에 나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불순종함으로 따먹고 범죄한 직후에 하나님이 즉각적인 조치를 행하셨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가죽옷을 만들어 입힌 겁니다.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옷 재료가 뭐예요? 가죽입니다. 이 가죽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오르라고 하는 말인데 사람의 겉가죽이나 짐승의 겉가죽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짐승의 가죽옷을 잡은 거예요. 가죽을 얻은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기 위해서 죄 없는 동물의 생명을 대신 죽이셨습니다. 희생시키신 겁니다. 그 증거로 옷을 만들어 입혀주신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이 입은 이 가죽옷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자기들의 불순종의 죄 때문에 죄 없는 생명이 죽임당했음을 마음을 아파했어요. 그리고 죄는 생명이 죽어야 하지만이 덮어짐을 절실하게 깨달은 거예요.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리는 희생 제사가 시작됨을 알려주신 거예요. 어린 양을 드려서 대속의 죽음으로 죄가 갚아질 수 있음을 이때부터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희생 제사가 아담의 가정에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인류의 시작과 함께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 증거로 가죽옷을 입는 전통과 풍습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이 죄는 희생제물을 통해서 용서받는다. 이 언약을 주신 거예요. 언약은요, 쌍방간의 언약이 있고 일방적인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언약은 일방적인 것입니다. 죄를 진 아담과 하와 자격이 없어요. 그에게 희생제물이 드려지면 네 죄는 사하진다라는 이 언약입니다.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이걸 제사 언약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 제사 언약이 아담의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누누이 들어왔습니다.
그 증거가 아담의 아들 아벨이 어린 양을 희생제물로 드린 것입니다. 창세기 4장 4절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 그러면은 잡아서 기름을 떼어낸 거예요. 콩팥에 붙은 기름, 장에 붙은 기름, 염통에 붙은 기름, 완전히 죽였다는 얘기예요. 그 옷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기가 이제 그걸 입는 거예요. 그걸로 해서 입는 거예요. 이게 증거물이야. 내 죄가 사였던 증거물이 옷이라고. 가죽옷, 짐승 생명이 죽었다 그 말이에요. 대신 죽었다. 대속의 은혜, 속죄의 은혜, 제사 언약이 진행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연락하셨다는 이 말은 의인으로 인정했다. 네가 죄인으로 출생했지만 넌 의인이다. 내가 인정해 줄게. 왜? 재물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으로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말하느니라. 죄인으로 태어난 아벨이 하나님께 의롭다 함 받은 근거가 뭘까요? 믿음으로 드린 희생 제물입니다. 이렇게 하여 아담과 하로 시작된 인류에게 제사함의 문이 열린 거예요.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냥 이건 넘어갈 사건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제사함을 얻는 희생제사가 1600년이 흐른 이 노아 시대에 우상에게 드려지는 제사로 변질돼 버리고 사라져 버리고 말았어요. 희생제사가 사라지고 변질되고 중단되었다는 것은 대단한 재앙입니다. 왜냐하면 죄사함의 문이 막힌 거예요. 여러분 어디 들어가려는데 문이 막혀봐 끝난 거예요. 죄사함 얻는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냥 죄 속에 살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의 세상에 관영함과 꽉 찼다 그 말이에요.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는 거야. 그걸 보셨어요.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땅이 폐괴하여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했다. 폐괴했다. 폐괴란 말은 부패했다, 썩었다 그 말이야. 그러므로 이 노아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제사 언약이 중단됨으로써 죄악이 꽉 차버린 거야.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폭력이 난무하고 거짓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 이런 것들이 꽉 차버렸어요. 그래서 희생제사의 중단으로 죄사함의 문이 막혔을 때 하나님께서 옛 세상을 홍수로 다 심판하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깨끗이 청소하신 겁니다. 소돔 고모라 성이 유황불로 멸망한 것도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깨졌기 때문에 죄사함의 문이 닫혀 그래서 인간은 썩게 되는 거예요. 부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희생제사의 중단으로 옛 세상이 홍수 심판당할 때 그 희생제사로 의롭게 된 노아와 8 식구만 살아남습니다. 그들에 의하여 세상은 다시 오늘날처럼 번성이 됩니다. 노아의 자손들이 이 세상에 번성하기 전에 노아가 아주 귀중한 언약을 하나 그들에게 알려줘요. 희생제사 언약입니다. 그걸로 제사함 받는 문이 열려진다는 비밀을 알려줘요. 창세기 8장 18절로 20절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자부들과 함께 나왔고 어디서 나왔어요? 방주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땅 위의 동물들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나온 다음에 제일 먼저 뭐를 합니까? 있을 장소를 찾은 게 아니라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번제로 드렸더라. 아무거나 드린 거 아니야. 정결한 짐승, 정결한 새, 그걸 골라서 드렸다 그 말이야. 하나님 했던 방법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과 같은 이 인류에게 제사함과 의롭다함을 받는 길이 열려진 것은 홍수 심판에서 구원된 노아가 그 세 아들에게 전수해준 이 희생제사 언약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번째,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한 이유도 희생제사 언약이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조상이 3명이 있는데 아브라함, 그 아들 이삭, 그 아들 야곱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여호와 하나님께 단을 쌓고 희생제사를 드린 거예요. 희생제사 언약을 이룬 겁니다. 창세기 12장 7절로 8절에도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이름 부릅니다. 그리고 26장 25절에도 이삭이 그곳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그랬어요. 야곱도, 여기 이스라엘이라고 하죠. 이스라엘이 야곱입니다. 창세기 46장 2절에 브엘세바에서 아비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희생을 드렸다. 희생, 세크리파이스, 짐승을 죽여서 드리는 걸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제사 언약을 그와 같이 세우게 됩니다. 어떻게 세우냐?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불러요. 야, 내가 이 하늘의 많은 별처럼 네 자손을 번성케 해줄 거야. 그때는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75세가 넘었어요. 애를 낳을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때 그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이 뭐냐면 이 땅도, 가나안 땅도 너에게, 네 자손들에게 기업으로 줄 거야. 상속자가 되게 줄게. 그것이 창세기 15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또 이 땅을 너에게 기업으로, 업이란 얘기는 상속, 그 말이에요. 상속자로 삼아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를, 자손을 많이 주고 이 땅을 주려고 너를 갈대아우로 우상의 땅에서 불러낸 거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8절에 보니까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상속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가 뭘까요? 그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15장 9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뭐하란 얘기입니까? 이것으로 희생 제물로 드려라, 희생 제사를 드려라. 그러니까 노아가 드렸던 정결한 짐승, 정결한 새는 뭘까요? 바로 염소, 양, 소, 비둘기, 집비둘기, 산비둘기. 이게 뭐냐면 정결한 짐승이에요. 이거 외에는 제물로 드리면 안 돼. 다른 뭐 호랑이 피도 안 되고 사자 피도 안 되고 사람 피도 안 돼. 사람도 정결한 사람이 아니야. 죄인이야 사람도. 그래서 인신제사는 그래서 드려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이 희생제물은 노아가 드렸던 정결한 동물과 같은 제물입니다. 이것들로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준다는 증표라는 거야.
그럼 한 마리 드리라고 그러지 왜 이렇게 많이 드리라고 그러냐? 염소, 소, 수양, 한뼈들기, 집뼈들기, 따라합시다. 종합 비타민. 종합적으로 드리라고 말이야. 나중에 이게 레위기에 가게 되면요, 이거 하나하나 다 구분해 가지고 설명하세요. 어느 때는 소를 드리고, 어느 때는 양을 드리고, 어느 때는 염소를 드리고, 어느 때는 비둘기, 한 비둘기 드리라. 다 정해집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걸 이미 예시하신 거예요. 3년 된 재물, 이 말은요,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신 지 3년 만에 돌아가세요. 그걸 미리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들에게 주신 제사 언약이에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천국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증표가 뭔지 아십니까? 이 제사 언약입니다. 제사,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과 일방적으로 제사 언약을 맺은 사람들입니다. 시편 50편 5절,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들이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뭘로 언약을 했어요? 제사로 언약한 거예요. 제사로. 그러니까 제사 안 드리게 되면 뭐가 되죠? 언약이 깨지는 겁니다. 물론 바빠서 한두 번 안 드릴 수 있어. 그러나 지속적으로 안 드린다,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깨드려. 언약 깬 거 아니요? 그죠? 세상에서도 언약 깨지면 여러분 손해가 와요. 엄청난 손해가 옵니다. 근데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이 깨어지면 어떤 손해가 옵니까? 세상의 문이 닫혀버려요. 의롭게 되는 길이 없습니다. 천국 하나님께 가는 길이 막혀요. 어마어마한 손해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주 앞에 나와서 주님을 기억하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와야 될 백성들이 저 바깥에 나가서 저기 산과 들에 나가서 죄를 짓고 음란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떠나살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성도를 모으라고 그랬어요. 모으라. 왜? 그들은 나와 제사로 언약한 자들이다 그랬어. 주일날에 모여야 되는 거예요. 흩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공부하는 게 네 목적이 아니야. 너 낮은 대학 들어가도 되니까는 너 예배 참석해. 그게 정상적인 성도야. 인본주의를 믿으면 안 돼. 예수를 내 생각대로 믿으면 안 된다니까. 기준이 내 생각이 아니에요.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희생제물 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천국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표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로 종살이를 하며 고통 속에 살다가 출애굽했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처먹고 흠없는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희생제사로 드렸을 때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3절,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의 매인이 각 사람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어린 양, 왜 어린 양입니까? 이게 하나님께 주신 방법이라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주던 그 제물이라니까.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 6절 8절 계속됩니다.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아라.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좌우문설주의 임방에 발라라. 그리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어라. 집집마다 문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고기를 먹은 자만이 죽음의 재앙에서 살고 애굽 왕의 억압과 속박에서 해방되어 구원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어린 양을 잡은 사건을 유월절 제사라고 불렀어요. 제사라는 말을 써요. 유월절 제사다. 출애굽기 12장 27절,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그랬잖아요. 유월절인데
한마디 더 붙여요. 제사라 그랬어요. 왜? 양을 잡아 드린 걸 제사로 여긴 거예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집을 넘으사 우리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희생양 제사 드리는 건 뭐와 연관되어 있어요? 원수 마귀 손에서 해방되는 거와 연관되어 있죠. 그리고 죽음에서 사는 거와 연관되어 있죠. 장자 죽음 안 당했잖아. 그리고 해방된 사람들이 구원받은 거와 상관이 있는 거야.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두 나라로 갈라집니다. 북쪽은 야곱의 10지파로 형성된 나라라고 해서 북이스라엘이라고 불렀어요. 남쪽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남아서 나라를 만들었기 때문에 남유다라고 부른 거예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해서 그 백성들이 각 나라에 다 포로로 팔려가 버렸어요. 멸망당한 겁니다. 역사에서 흔적 없이 사라진 게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자, 우리 열왕기하 17장 6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호세아 9년에, 호세아는 이스라엘 나라 왕을 얘기합니다. 아수르 나라 왕이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나라 수도입니다. 거길 점령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서 아수르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할라 지방, 고산 지방, 하볼 지방, 하숫가와 메대 사람 여러 고을에 다 흩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해방을 시켜주셨는데,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삼아주셨는데, 왜 하나님은 또 그의 자손들을 다시 다른 나라의 노예로 팔아버린 것일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열왕기하 17장 16, 18절에 나옵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을 버리고, 언약이고 뭐고 율법이고 다 버려버린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우상숭배 아닙니까?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그게 하나님이라고 섬긴 거야. 또 아세라 목상, 다른 나라에서 들여온 나무로 만드는 목상 있죠. 그걸 신으로 섬기고, 또 하늘의 일원 성신, 해와 달과 별을 신처럼 섬기는 거야. 지금도 그런 일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알을 섬기고, 바알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인신제사를 막 드리고 그랬어.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미신을 섬기고 점을 치고 이런 일들을 했단 말이야. 그리고 스스로 팔려서, 우상에게 팔려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악이에요. 여기에 뭐 다른 죄진 목록이 나옵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희생제사 언약을 깨버렸다 그 말이야.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심히 노하사 그 앞에서 제하시니 제해버렸어. 제거해버리셨다고 말, 이스라엘 민족을. 그리고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었더라. 유다 지파 나라 남유다만 남겨놨어. 이것이 멸망의 원인입니다. 하나님께만 드리는 희생제사가 중단되고 우상에게 드려지고 인신제사로 변질되었을 때에 죄사함의 문이 막혀버린 거야. 이것 때문에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당해서 역사 속에서 완전히 뭐예요? 제거가 돼버렸어요. 이게 BC 722년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멸망하지 않는 남유다 왕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을 눈으로 본, 옆에서 지켜본 이 유다 왕국은 정신을 차리고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희생제사의 언약을 이행했을까요? 열왕기하 17장 19절로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유다도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의 세운 율례를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붙이시고 심지어 그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과 세운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어.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이 세운 율례가 뭐예요? 우상의 율례야. 그걸 따라갔어요.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을 버려버린 거야. 왜? 죄사 언약이 깨져버렸거든. 그래서 어떻게 버렸습니까? 열왕기하 25장 21절에 보니까 바벨론 왕이 쳐들었단 말이에요. 하맛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그랬어. 누구를? 유다에서 잡아온 백성들 중에 지도자들을 갖다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60명들 다 죽입니다. 그리고 끌고 온 다른 백성들은 그 나라에서 다 지방으로 흩어버렸어요. 인도까지 막 다 흩어버려. 인도까지. 그래서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그랬어요.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권인 말라기거든요. 이 말라기에서 이스라엘 민족, 유다 민족이 멸망한 이유를 이렇게 말을 해. 말라기 1장 8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눈먼 희생이 뭡니까? 분명히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을 드리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양이 태어났는데 눈이 안 떠지는 양을 태어난 거야. 아, 이거 값어치가 나가 안 나가? 이건 죽여야 될 양이야. 왜? 눈이 다 감겼는데 어떻게 풀 뜯어먹고 어떻게 다느냐 말이야 이거. 그러니까 죽여도 되는 양, 뭐 쓸데없는 양을 갖다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거야. 이 눈먼 양을 드린 거라고. 그리고 또 뭘 드렸습니까? 저는 것, 병든 것, 그걸 드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양들 태어나다 보게 되면 떨어지다가 다리가 삐뚤어져 갖고 이게 저는 양들이 생기고, 병든 것, 전염병에 약한 것들은 병이 들잖아요. 그런 양들은 그냥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갖다가, 그런 걸 갖다가 드렸어. 하나님이 계시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그것을 너의 총독에게 드려봐. 로마가 이제 그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유다 민족을. 총독을 파송해서 정치했단 말이에요. 야, 그거 총독에게 드려봐. 받겠냐고. 너 할아버지한테 드려봐. 그거 받겠냐? 할아버지도 들 수 있어. 그것도 그냥 감사하다고 먹을 수가 있어. 시장한테 그 눈 멀고 병들고 찌든 거 예물로 갖다 드릴 수 있겠어? 근데 넌 왜 그걸 나한테 가져오냐? 이게 뭐냐면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매일 뭐 오늘 또 드리는데 뭐 내일 또 드리는데 뭐 다음 주에 또 드릴 건데 뭐 아무렇게 드리면 어때? 형식적인 예배가 되면 큰일 납니다. 예배는 항상 드릴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주님의 이름을 신입어서 주 앞에 나올 때에 그 예수 이름 부르기만 해도 우리 마음이 울컥하고 눈물이 나오는 그런 예배가 되고 있느냐 말이에요. 희생제사는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의 흥망성쇠의 근거가 됨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24절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네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개인이든 나라든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제사를 통하여 언약의 예배를 통하여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고 천국까지 기업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장 큰 복입니다. 이 땅에서 조금 사업 잘 되고 좀 나라가 뭐 부강하고 또 개인 집안 좀 일어나고 한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여러분들 자랑하지 마십시오. 또 그것 가지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예배를 정성껏 드리고 있는 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희생제를 드리고 있는 한 여러분들은 천국을 기여로 받을 상속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희생제사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성경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희생제사가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제사함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민수기 15장 27절, 만일 한 사람이 그릇 범죄하거든 1년 된 암년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나, 사람의 죄가 뭐가 연관되어 있냐면 이 제물을 드리는 거와 연관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죄는 반드시 생명이 죽어야 돼요. 그래야 사함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구약시대에 드렸던 단에서 드려지고 성막에서 드려지고 성전에서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 희생제물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제물 되실 것을 예고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3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다니심을 보면서 예수님께 뭐라고 그러냐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런데 이 어린 양이 언제부터 죽었습니까? 창세기 아담의 하와의 가정에서 아벨이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말합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은 돌아가신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거 깨달은 다음에 그의 인생이 확 바뀌었어요. 사도 바울은 율법이 최고인 줄 알았어. 법이 최고인 줄 알았어. 세상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교가 최고인 줄 알았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종교인 줄 알았어. 종교적인 절기 지키는 거, 이게 자기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인 줄 알았어. 그것 가지고 자기를 위시했어요. 인기가 많았어요. 그 다메섹에서 예수를 딱 만나니까 확 바뀌어버렸어. 나에게 유익했던 거 다 버린다. 야, 예수만 붙잡겠다 그랬어. 뭘 깨닫고 그랬을까요? 이걸 깨달은 겁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다. 우리의 유월절 양.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전달받은 이 어린 양을 드리는 제사, 그때 드렸던 제사가 뭐라 그랬어요? 유월절 제사라고 그랬어요. 유월절 제사.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하게 되고 자유함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자유함을 얻습니까?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제물 됐잖아, 십자가 위에서. 그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마음의 문에 예수님 피를 바를 때에 우리가 사망 권세를 이기게 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의롭다함을 입고 죄사함 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그 유월절 양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십자가상에서 희생당하신 분이다. 다른 거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 알고 있는데.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8절 보십시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이게 뭐죠? 요게 구약 성경이야. 요게 모세의 글, 율법서, 선지자의 글, 시편,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야. 이 구약 성경이 뭐예요? 나를 기록한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기록한 거래. 그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니, 그리고 이에 저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르시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을 걸 얘기한 거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부활을 얘기한 거죠. 또 그 이름으로, 부활하신 그 이름, 우리의 희생제물 되신 그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 얻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 기록이 됐다.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다. 할렐루야.
이 일을 믿고 있는 사람은 다 예수의 증인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땅속에 있는 뿌리가 보이지 않지만은 영양분을 공급하여 그 이파리가 나고 꽃이 피게 되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전부터 보이지 않는 분으로, 구약시대부터 보이지 않는 분으로 계셨지만은 그가 죄인들을 구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낼 것이다. 이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기로 예정이 된 분이야. 할렐루야. 예수를 붙잡아야 돼. 할렐루야. 붙잡아야 돼. 다른 거 붙잡게 되면 헛다리 잡는 거야. 예수를 만나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이디오피아 내시가 필립이 전하는 예수를 만났어. 어떻게? 이 글에서 시작하여, 이사야의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랬어요. 사도행전 8장 35절에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듣고 죄사함 받고 구원 얻고 천국 백성이 되고, 그렇게 훈련받은 사람이 또 나가서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고. 할렐루야. 그랬더니 예수 복음을 들은 내시가 예수의 삶으로 변화가 되고 성령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39절에 보십시오.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필립을 이끌어 간지라. 자, 내시는 흔연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이 흔연이란 말이 중요한 건 아니야. 흔연이란 말이 뭐냐면 헬라어로다가 카이로란 말이에요. 카이로 말이 뭐냐면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보통 이런 기쁨이 아니라 어떤 기쁨을 얘기하냐면 잃은 것을 찾았을 때, 금덩어리 하나 잃어버렸어. 그거 찾았어. 아이를 잃어버렸어. 옛날에 우리 교회에 아이 잃어버린 집사님이 있었어요. 한 2살 정도 됐는데 얘가 없어졌어.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어머니 아버지가 난리가 났어. 그냥 막 서로를 휘푸려갖고 무슨 얘기라도 이게 안 들리네. 그래서 내가 혹시 모르니까 어린이집을 한번 가보자. 목사님, 어린이집이 멀어요. 차 타고 다녀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그래서 한번 가보자. 갔어요. 거기 있어. 할렐루야. 어떻게 갔냐 했더니 걸어갔다 거기까지. 찻길도 건너는데 와, 아랫감적골까지 여기서. 그 찾았을 때 기쁨, 너무 기쁘니까 막 울고 주저앉아가지고 오는 거야. 이때 이 기쁨을 카이로라고 했거든요. 카이로. 이리 옆에 한 내시가 이 기쁨을 갖게 된 거야. 누구? 예수 만나니까. 그냥 성경도 읽고 하나님도 믿고 명절날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갔는데 이 기쁨이 없어. 교회 다니는데 기쁨이 없어. 예수 못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야. 여러분, 이 기쁨이 어떤 기쁨인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잃은 걸 찾았을 때 갖는 기쁨이라고 그랬고,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니까 너의 이름이 천국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나님 나라에 내 이름이 기록돼 있어. 그것처럼 기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기쁨으로 충만해지길 바랍니다. 그 증거가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변함없이 드리는 예배 하나님과 언약인데 깨뜨리지 말고 예배에 충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신령한 복음의 비밀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윤택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가장 위대한 역사, 가장 위대한 비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찬양합니다. 주님 내 안에 계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을 전할 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늘의 기쁨은 구원받은 그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기쁨의 능력으로 모든 사람들이 변화되어 나가는 역사가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영혼들을 붙여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님과 함께 주님 왕으로 모시고 주님께 여쭤보고 또 여쭤보며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해주시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의 능력을 구하는 순간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대신의 가족들, 심령들, 가정들, 저들의 사역과 산업들 위에와 이 땅에 주님의 피로 사신 모든 교회들 위에와 오대양 육대주에 파송받아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우리 동역자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